지금 우리는 진리의 대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 사인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자들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자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른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는 대표적인 이단자들은 이만희의 신천지, 안산홍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의 기독교 복음 선교회, 박옥수의 구원파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사도 요한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영을 다 믿으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들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강단에서 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테스트하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한다라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말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의 복음과 반대될 때는 그들에게서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여러분의 영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심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르고 바르지 않은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거짓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거짓과 비진리를 분별하고 또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5장으로 된 그의 서신,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의 가슴에 담겨둔, 그가 진정으로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파운데이션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 그분 한 분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야고보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흩어진 12지파, 곧 흩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떠나 영적으로 헤매지 않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거짓 진리에 미혹되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로부터 나와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 떠난 자, 이러한 자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기성교회를 다니다가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진 자들입니다. 둘째, 세상의 정욕과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셋째, 사람과 교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한 자들입니다. 넷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의심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께 간절히 그들의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 관심과 사랑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관심을 보일 때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명한 말씀과 진리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과 의심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진리를 변호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넷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멘토링하고 상담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우리가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멘토링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와 사랑과 말씀과 만남이 있을 때 거짓 진리에 미혹된 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4개 중에 세 번째, 분명한 말씀과 진리로 무장할 때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무엇이 성경적으로 바르고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spiritual discernment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크게 보아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7가지 중요 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구원,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올 종말에 관하여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교리인 우리가 바르게 익힐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된 진리와 거짓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을 주일학교 시절에 장로교 우리의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계속 3년 동안 배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 교리, 지금 돌아보면 저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데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신앙에 크게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도 이렇게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매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배우는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교회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신구약
성경 66권이 가르치는 이 진리인 중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부드러운 음식만 주기에 집착하면서 양적 성장에 급급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진리로 무장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해서 지금에 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를 떠나서 이단으로 옮겨간 숫자가 100만 명이 된다라는 이러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한 영적 분별력을 없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공격당하여서 끝내는 이단의 희생자로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단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교회에 가출석한 새 신자가 아니라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한 직분자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러한 분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진리는 진리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 전쟁인데 진리로 바르게 무장되지 못하니 이단이 왜곡된 거짓 진리로 공격할 때 그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하게 됩니다. 마귀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왜곡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왜곡되고 오용된 말씀으로 공격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이해된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여러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이긴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는 성전에서 뛰어나르라는 이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마귀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는 이 시험에서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되고 왜곡된 말씀으로 마귀에게 시험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또한 정확하게 이해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이단의 왜곡된 거짓 진리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된 말씀으로 물리쳐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이 영적 전쟁, 진리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 군인이 훈련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되지 못한다라면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와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맨더토리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 진리와 또한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한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진리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할 때 진리를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사랑으로 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진리를 말할 때 사랑을 저버리고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불사를 내어줄 만한 확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지식과 진리에 대한 열정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거짓 진리에 미혹된 그들을 돌아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되 사랑으로 그 지식을 소유한 그 사람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에 거짓 진리에 미혹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거짓에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것은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거짓 진리에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두 가지의 일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무엇할 것이며 구원할 것이며, 둘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망으로부터 구원, 제사함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왔던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적,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둘째 사망, 즉 부활한 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저주를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확정적 저주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변증가로서, 상담가로서 진리와 함께 사랑으로 거짓 진리에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한다라면 그 죄인이 이 무서운 저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인생 최대의 선물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복락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이 여러분 영혼을 얽어매고 불결하게 하고 냄새나게 하고 제 기능을 못하는 모든 죄악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에 대한 정죄감에서 해방시키게 하고요, 죄로 인한 수치감으로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악과 비진리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봉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로서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 18번에 거쳐서 이 강해를 마치는데,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그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인 영적 전쟁, 진리와 비진리의 이 전쟁,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 또한 진리의 핵심인 예수님께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목숨을 다하여 붙들고 수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히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참된 믿음인 그 진리를 굳게 수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고 길이고 생명 대신 예수님만을 꽉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과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그 진리로 여러분 잘못 길을 갈 때 그 진리를 가운데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